2018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예사나 모든 교회와 또 목사님들과 여기 함께하는 장로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롭고 비밀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들의 놀라운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도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씨름 기도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성전 기도, 한나의 통곡 기도, 다윗의 시편 기도, 솔로몬의 봉헌 기도,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 에스더의 후국의 기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 사도 바울의 옥중 기도. 그 기도들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 많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어쩌면 가장 짧은 한 절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그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능력 있는 기도요. 그는 기도가 전부인 사람인 것처럼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이름부터가 참 특이합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합니다. 야베스의 뜻은 수고, 고통, 아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름이 이런 이름의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까? 박고통, 이아픔, 최수고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수고로 낳았기 때문에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만은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을 낳을 때 수고로 낳게 됩니다. 고통 속에 낳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야베스라고, 고통이라고, 수고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연인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난상 가운데 죽어가게 됩니다. 아들은 낳았지만 자기는 죽어갑니다. 자기가 낳은 그 아들, 이제 어머니 없이 살아야 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라헬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베노니라고. 베노니. 그 뜻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 참 아들을 낳고 죽는 내가 슬프고 또 내가 너를 보니 어머니 없이 살아갈 너를 보니까 슬프다. 그런 뜻이겠죠.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고쳐 부릅니다. 그 뜻은 기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소원입니다. 오늘 야베스는 그냥 그런 어머니가 아들을 낳을 때 정상적인 자연적인 그런 고통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가 이름을 짓죠. 근데 어머니가 지은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추측할 때 이 야베스가 유복자가 아니었겠느냐. 자기가 배웠을 때, 자기가 가졌을 때 아버지가 무슨 연고로 돌아가셔서 아들을 낳을 때는 아버지가 없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고통을 가지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버지가 있기는 있는데 아버지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는 집을 떠났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일들 때문에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겠는가. 또 어떤 사람은 해석할 때 말하기를 이 고통이란 게 그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자기 몸속에 고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베스가 아마도 장애자로 태어났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낳고 보니 고통이 네 몸속에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삶은 고통으로, 아픔으로, 수고로 시작했지만은 그의 마지막은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귀중한 자란 말은 영어로 honorable,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이름이 많이 알려졌다,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리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사람. 나중에 이 야베스란 이 이름은 지명이 됩니다. 사람들이 지역을 지어 부를 때 야베스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름이 지명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의 생애에 대한 오늘 기록은 단 2절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그가 기도했다는 이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기도 외에는 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 기도였고 기도뿐인 인생이었고, 그래서 기도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인생이 바로 야베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야베스는 어떤 것을 기도합니까? 그의 기도의 첫 내용은 복의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보면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앞에 썼던 개역 성경에 보면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얼핏 보면 이 야베스가 굉장히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야베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절박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서는 이 고통의 나의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의 복을, 복이 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한 번의 복이 아니고 갑절의 복을, 복의 복을, 다른 사람보다 더 되나 더 갑절의 복을 받아야만이 다른 사람과 겨우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그의 마음의 간절함이 여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2018년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이 한 해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냥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의 복이 내게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리더의 요건 가운데 리더가 되려면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리더가 되려면 많은 요건들이 있습니다.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리더를 볼 때 일관성이 있어야 저분이 이런 문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거다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럴 때 저렇게 하고, 그럴 때 이렇게 하고, 그러면 리더로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리더는 다른 사람부터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다 좋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리더에 관한 책 가운데 불신자가 써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가 한마디 하기를 리더는 럭키맨이어야 된다. 럭키, 행운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가 말하기를 리더는 운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신앙적인 말로 바꾸어 보면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상하게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건 또 저 사람이 시작하면 돼요.
럭키맨. 그런 신뢰를, 그런 마음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때 따라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야베스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 제가 럭키맨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 나오듯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복이 될지라 말했던 그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패는 물론 실력으로 됩니다. 인격으로 됩니다만은 그것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이 최후의 성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여러 영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웅들 가운데 최후의 성자가 누굽니까? 조조도 아닙니다. 유비도 관우도 장비도 아닙니다. 그 지혜가 많던 제갈공명도 다 죽습니다. 덤벼들어 죽습니다. 삼국지의 마지막 최후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마의라는 사람, 사마의. 그의 손자 사마염이 진나라, 오나라, 위나라, 삼국을 다 통일하게 됩니다. 앞에 영웅들은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유비도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갈공명이 이 사마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호르곡이라는 계곡에, 그야말로 옆이 다 막혀버린 그 계곡에 그와 그의 아들을, 군대를 몰아넣고 화전으로 불에 태워서 다 죽어갑니다. 그야말로 그 불길 속에서는 탈출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불을 다 꺼버려요. 그때 제갈공명이 그 불타고 있는 그 위에서 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가 비가 오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그 한 말이 있죠.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죽일 수가 없다. 결국은 그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사람이 오늘도 세상에서도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두 번째 기도하기를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야베스는 태어날 때 자기 입지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어머니마저도 그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누가 그 이름을 기억해요? 하지만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발 겨우 설 수 있는 나의 출발점이었지만 두 발로 서게 해주시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점점점 확대되어서 나의 지역이 넓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삶의 영향력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공이 뭡니까? 그것은 나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게 성공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좁히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넓히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너의 장막틀을 넓히라.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중동에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외국에 사신이 와서 나라 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임금 앞에 왕 앞에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제 귀국 인사를 드리는 거죠. 그동안 잘 살펴보고 임무를 마치고 왕이여 돌아갑니다 라고 말하면 그 외국 사신을 임금이 앞으로 부른답니다. 좀 더 앞으로 오시오. 더 앞으로 오시오. 바짝 이렇게 눈앞에까지 불러다가 그 임금이 말을 합니다. 입을 여시오. 그러면은 이 사신이 영문도 모르지만은 입을 열라 하니까 입을 벌리는 거죠. 그러면 그 입 사이즈를 보고 거기에 맞는 보석을 딱 입에 넣어줍니다. 이게 나의 선물이요. 아마 사신들 가운데 밖에 나와서 가슴을 치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좀 더 입을 열걸. 여러분 아시죠? 보석의 사이즈는 조금 그 크기가 2배, 3배, 10배의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히라.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부터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지역이 넓어진다는 것은 권한도 많아지지만 동시에 책임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책임이 커지면 내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반드시 믿음이 좋아지는 두 가지 경우를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나이가 들면 믿음이 좋아져요. 왜?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 믿음이 다 좋아져요. 인생 공부가 반 신학 공부라고, 60 넘으신 분들은 신학교 반 공부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는 책임이 많은 자리에 올라가면 무조건 믿음이 좋아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의 책임이 많아지고 자기가 감당할 그 무게가 더 무거워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베스는 참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지경이 넓혀지면 내가 감당할 일이 많아지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다윗 왕이 기도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베스는 결코 그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쉬운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에 맞는 일만 찾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찾아요. 그래서는 발전이 없잖아요. 오늘 야베스는 자기에게 맞는 일이 아니고 먼저 일을 찾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영적인 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 그는 우선 기도였고 오직 기도였고 평생 기도였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포기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절대로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 포기해도. 하지만 야베스는 낳을 때부터 어머니가 아예 포기해버린 인생입니다. 너는 야베스다. 너는 고통이다. 너는 아픔이다. 너는 수고다. 그렇게 시작한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야베스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포기할지라도, 어머니마저도 포기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면 나는 내 인생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그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픔으로 시작했지만 종기향으로 인생을 끝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인생이었지만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닮고 싶은 인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야망을 품고 우리 2018년도 한 해 야베스가 꿈꾸었던, 야베스가 기도하고 구했던, 야베스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 가슴에 담고 이 한 해도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삶의 환난과 근심, 외적인 환난과 내적인 근심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